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이 가운데 오직 주의 음성 듣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보시면서요,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은 7장입니다. 7장이요. 우리 6장부터 이제 19장까지가 그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과 우리 지난번에 벌써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특별히 인을 떼는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됐죠. 7인이 있었는데 그 봉인된 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씩 떼는. 오늘 7장은요 6째 인과 7째 인을 떼는 그 중간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쭉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1세기 다음엔 2세기, 2세기 다음엔 3세기, 월, 화, 수, 목 이렇게 나가지 않고요. 가다가 좀 부연 선명이 있고 조금 오버래핑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한 그 인간사 인류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 때를 두고 하나님께서 7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특별히 나오는 말씀 가운데, 저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은 14만 4천 명,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과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14만 4천과 그리고 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이제 7장 안에는 나오거든요. 이것을 대환란 중에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큰 환란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또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7장 오늘 부분을 보게 되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거 제가 메모를 조금 해드렸죠. 처음에 보여주십시오. 1절부터 8절까지 안 보여주시면 그냥 제가 하고요, 괜찮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을 맞는 장면,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 하반부죠. 거기는 이방인의 큰 무리가 구원받는 장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지금 조금 감이 안 잡히셔도 괜찮아요. 내용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자 7장 우리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말씀은요, 아까 6째 인과 7째 인 사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인을 떼는 재앙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팔,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7 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이런 순서로 나가게 되는데, 자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지금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지금 그거 봤는데 뭘 봤습니까? 네 천사가 땅 끝에 있는데 뭘 붙잡고 있어요? 바람을 잡고 있다라고. 바람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꽉 붙잡고 있는데, 그때 요한이 또 하나 본 게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을 누구에겐가 이렇게 가서 인을 줄 거예요. 인을 찍어 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큰 소리로 외치죠. 네 천사에게, 내가 지금 3절에 보니까 나오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너희들 아무것도 해야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온 그 바람이를, 자연계를 주관하고 계신, 뭘 당연한 얘기지만요, 자연계를 지금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고요. 또 계시록 14장 18절을 보게 되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런 말이 나와요. 또 16장에 보게 되면 물을 차지한 천사, 이런 것들만 보도 오늘 바람 나왔죠, 불 나왔죠, 물 나왔죠 등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계를 완전히 이게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은 이 자연계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큰 환란의 날에, 재앙의 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언제 무슨 일이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어떤 기상 변화라든지 어떤 이런 큰 자연계의 변화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서 바로 자연계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조금 그 맛을 보고 있죠. 요즘에 보면 벌써 기상 변화가 있고요, 지구 온난화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일기예보가 예전 같진 않고 잘 맞지 않고, 예전 같이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고 사만사온 이런 얘기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사만사온이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 말도 잘 맞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미 하나님의 어떤 이 심판은 조금씩 이미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전 3년 반 동안에 이제 앞으로 큰 환란은 7년 환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둘을 나누는데 그 전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을 친다라는 뜻은 뭘까요? 인을 친다라는 말은 도장을 받는다, seal, 하나님이 보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안전과 보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큰 환란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얘기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14만 4천이에요. 그들은 환란 가운데도 재앙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제 계시록 14장이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들은 어떤 화를 당하거나 무슨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합니다. 14만 4천 명은 지금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나오게 돼 대략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별로 없지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이런 표현이 있죠. 해돋는 데가 어딜까요? 해돋는 데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엉뚱하게 해돋는 데를 한국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한민국. 해가 돋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마지막 사명이 이렇게 이제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너무 자기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물론 좋겠지만 성경은 해돋는 곳을 한국이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그렇게 좀 무리수를 둬서 해석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환란 중에 그렇다면 분명히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땅 끝에서 네 천사가 바람을 꽉 붙잡고 있고 결국 그 바람을 통해서 이제 큰 화를 이 땅에는 이제 자연계의 어떤 큰 재앙들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때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내가 인을 치기까지는 꼼짝도 하지 마라 너희들,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마에 인 맞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누굴까 도대체? 왜 환란 중에 이런 인 맞은 사람이 필요할까? 환란 가운데 하나님 필요하니까 인 맞은 사람을 14만 4천을 주지 않겠습니까?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제 계속되는데 거기까지만 보면요. 자,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도대체 인침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다.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5절부터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뭐 루벤 지파 중에서 갓 지파 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 뒷규절을 보면 제가 계속 읽을게요. 6절 보니까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 납달리, 또 므낫세, 7절 보니까 시므온,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8절에 보니까 스불론 지파, 뭐 요셉 지파 등등 이렇게 나오죠. 쭉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쭉 얘기해서 나오잖아요. 12,000에서 12지파 14만 4천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가 이제 아까 제가 두 번째 단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좀 다른 내용인데,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건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 환란 기간 아닙니까? 큰 환란. 이제 나팔이 불려지고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인침받은 14만 4천을 준비하신데 이스라엘 사람도 준비했다. 무엇 때문에 준비하셨을까? 이유는 뭘까요? 큰 환란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때를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인을 쳐주신다. 항상 하나님은요, 이처럼 당신의 선한 종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을 예비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합 왕 때도 뭐라고 그랬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있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 아멘. 누구라고 뭐 이거 써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무슨 뭐 명찰이 있거나 뭐 이마에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종들이 있고, 분명히 마지막 때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종들이 있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잖아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요, 그 말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바로 말세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가 환란의 때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복음 증거의 역사는 땅 끝까지 가야 하니까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따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종들이 분명히 있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침을 받은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하는 거죠.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 이미 다 성령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전하다,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는 편안하다, 이제는 나는 안전하게 그렇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조심조심 살자, 그겁니까?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자? 아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죠? 교회 사명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요. 전도해야 돼요. 지난 주일날 김재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샌디에고에 저희 총회 교회에 이제 근데 김재호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뭐 올 때 갈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뭔데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지금 그 왜 뉴베리팍 쪽에서 지금 그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 지금 막 붕이 되니까 막 너무 막 신이 났어. 그러면서 전도 자기네 교회는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서로 구호를 외친다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뭐 합시다, 됩니다, 뭐 이런 구호를 어디서 촌스러운 좀 촌스럽긴 한데, 그래도 잘하는 거지. 난 한 번도 못 해봤잖아.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사람이 10사람씩 해야 될.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지금 막 이제 일어나는 교회도 막 하는데 우린 뭐야, 너무 편안하게 있는 거 아니야? 한 사람은 간두고 집에 있는 사람만 나와도 좋겠어. 죄송해요. 지금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제가 찾아갈 수도 없고 왜 안 나오냐고 따질 수도 없고, 그죠? 좀 속상하죠. 신앙은 여러분, 정말 신앙은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식은 커피만도 못해. 식어버린 커피 어디다 써요? 그건 정말 마시기도 그렇고요. 우리 계시록에서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죠. 덥든지 차든지. 이건 덥지도 차지도 않은, 이건 내뱉지도 못하고. 근데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지. 어쨌든 전도해야 한다. 정말 주 오시는 날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 오시면, 정말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사모하는데 전도는 안 해. 그냥 나만 여기서 이렇게 편안히 조용히 조심조심 살다가 주 오시면 싹 갔으면 좋겠어. 그건 안 된단 말이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이 환난 기간 중에도 분명히 인침을 줘서라도 분명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14만 4천은 누구냐? 14만 4천 명이 누구냐는 문제 사실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제가 왜 또 한 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오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14만 4천 가지고. 그래서 만약 이단들이 제일 만약에 14만 4천만,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막 이래. 이 신천지가 그거 아니에요? 14만 4천이 차면 그리고 시천지가 온다, 뭐 신천지가 온다,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가지고 미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4만 4천이 지금 거의 다 찼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된다, 뭐 이런 거. 이거 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미혹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말씀 저와 같이 봤듯이 문자적인 해석을 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견해, 가장 많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때에 정말 구원받고 보호받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유대인들이다, 지금요. 근데 약간의 여기도 해석적인 문제점은 있어요. 지금 분명히 아까 제가 4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꼭 지파들이 나왔잖아, 이스라엘에. 우리 같이 읽었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14만 4천이 꼭 이스라엘 백성이냐라고 단언하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어요, 몇 군데가. 그 여러분들에게 이거 괜히 긁어부스럼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참고로 제 말씀을 드리면 그 14만 4천을 읽는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요, 저 잠깐 보세요, 성경을요. 7절을 보세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를 계수할 때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안에 레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는 반지파가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반지파가 있잖아요. 요셉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에는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 없고 요셉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달라요. 그리고 단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 안에 14만 4천 가운데 없는 걸 가지고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단군, 단자 같다고 단군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한국이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다 들어봤던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우리 단지파를 한국민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단지파를 또 자기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몰몬들이 자기들 단지파라고 얘기해요. 물론 아무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단지파가 여기 빠져 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렇게 계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가 어느 지파여야 될 것 같습니까? 르우벤 지파입니다. 제일 큰 아들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유다부터 나왔습니다. 이런 뭔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반드시 이게 꼭 이스라엘 지파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 그래서 또 나온 해석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해석입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면, 모든 크리스천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사도 곱하면 144 아닙니까? 곱하기 거기다가 완전 숫자 1000을 집어넣어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것도 조금 문제는 있다. 어쨌든 학자들 간에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어요.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지만 정확한 답은 모른다. 제가 오늘 모르는 얘기 많이 하죠. 해돋는 곳 모른다. 14만 4천이 누구냐 모른다.
예,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누구면 어때? 예, 거기에 우리가 전혀 휘둘릴 필요 없어요. 그 외에도 뭐 이것을 과거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미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대주의적 뭐 이런, 여러분 더 복잡해지죠. 예, 다 알 필요 없어요.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Fine.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이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마지막 환난 때에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종들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인침받은 14만 4천 아닙니까? 예, 이마에다 왜 인을 친다고 뭐 하라고? 예, 사명 감당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예, 아시겠죠? 왜 성령을 주셨다고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막 신나고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저들이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메시지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은 어디서 와요? 인침받은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맨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말은 하는데,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데 전도는 안 해. 복음 전할 생각 전혀 안 해. 여러분 충만한 거예요? 그건 충만한 거 아니에요. 마스크를 써서 그런 건지 나를 다 째려보는 건지, 제가 이렇게 좀 무섭게 얘기를 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메시지는 알아들었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자,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야? 찬양할 때 많이 듣던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여기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뭐예요? 구원하심이,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 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1절 모든 천사가, 자,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든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와 하늘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큰 무리가,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가 그 천군 천사들과 장로들과 함께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경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정말 아멘이죠.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흰옷을 입은 자들이 쫙 있으니까 장로가 물어봤다는 거죠. 누구냐?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서 나와요? 환난에서. 어떤 환난? 큰 환난. 그러니까 이것은 환난 가운데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대환난 가운데 지금 구원받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쭉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바로 14만 4천 명, 그분들 인침받은,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이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는 거? 여러분 큰 재앙이 있기 전에 들림을 받게 됐죠. 하나님의 성령이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올라갔어요. 교회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요 교회가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아요. 남겨진 사람들은 지금 다 정말 슬픈 자들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인을 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큰 재앙이 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돌아서 아멘 아멘 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환난 가운데도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6장에서 인을 때는 재앙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들이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흰 말을 타고 마치 예수님처럼 나왔지만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빨간 말이잖아. 전쟁이었었잖아요. 붉은 말을 타고 스콘에다가 막 칼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검은 말이 나와가지고 경제적인 큰 재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 있어요. 사망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데 푸른색 뭐라 그랬죠? 페일 그 홀스맨이라고 돼 있는데, 파리한 자라고 돼 있던 거 한국말로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무섭잖아. 전쟁이 나고 막 그냥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기근이 나고 막 사망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여러분 그때에 누구를 통해서? 14만 4천을 통해서.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막 나가서 전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막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막 말씀할 때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사실은 전도할 때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전도할 때야. 여러분, 지금 보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 뭐 이 동네 살다가 좀 힘들다고 뭐 팬데믹 기간에 어려워지고 지금 뭐 캘리포니아 하면 물가도 막 올라가고 뭐 세금도 많고 뭐 타주로 갔잖아. 이사도 갔어. 뭐 좀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지금 텍사스 쪽은요, 교회들이 더블이래. 더블. 자연 증가 더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애리조나 쪽도 그렇고요. 라스베가스도 그런 것 같아. 우리 교인들 라스베가스 좀 갔잖아. Fine. 여기 지금은 그래도 갈 때라도 있어. 피할 때라도. 이때는요, 대환란 때는 피할 데가 없어. 여러분, 지금 잠시 피해도 거기가 궁극적인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없어요. 인생의 참된 안식은 오직 주의 품 안에만 있어요. 아멘.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만 4천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때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거 941생이지 941생. 다 망한. 이미 교회는 들림 받았는데, 제가 저와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들림 받고 갈 거야. 우리는 그때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때 쫙 올라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가야지. 별로 갈 마음이 없으시세요? 난 뭐 교회고 뭐고 다 버리고 갈 거야. 난 그때는 이것도 싫어. 건물도 싫어. 내가 타는 차도 다 줄게. 다 가져가. 필요 없어. 주 오시면 가는 거야. 뒤도 안 보고 갈 거야. 난요. 지금이야 내가 뭐 성도님들 주 오시면 성도님이 어디서 나부터 갈지도 몰라. 어쨌든 이때요, 마지막 때 그렇게 들림 받고 난 다음에 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때 막 나가서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하고, 이미 재앙은 임했고 뭐 세상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람들은 뭐 죽네 사네 뭐 이제 뭐 망했네 이제 끝났네 뭐 이러고 막 있는데, 그때 복음을 막 전하고 이럴 때요, 그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가까스로 하나님 앞에 큰 환란 가운데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감격, 감동 아마 훨씬 더 할걸요. 그러니 그 앞에서, 보좌 앞에서 안 엎드려질 수 있어요? 안 엎어질 수 있어요? 그 앞에서 그냥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란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견디면 최후 승리는 우리 거예요. 아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다 망한 것 같아도 그때라도 예수 잡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소망 다 끝나도, 우리 찬양 그런 거 있잖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갑니다.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요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큰 환난과 고통을 받은 그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거기다 상급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입었어요?
흰 옷 입었어. 흰 옷. 아, 내가 오늘 흰 거 입고 올 걸. 흰 와이셔츠 입을 걸. 잘못했어. 흰 옷. 예. 왜 흰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설 수 있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길이야. 내가 스스로 경건하고 내가 스스로 착하게 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아시잖아요. 알죠? 예. 자,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보겠습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아멘.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건 결국이잖아. 결과.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 그러므로. 설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결국은 어디야? 죽으면 천국이야. 천국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보좌 앞이야.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 아니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게 살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의 믿음으로 살면 결국 나는 어디서 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죠. 두 번째, 그 밑에 계속 읽읍시다. 시작.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 꿈에도 정말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밤낮이야, 밤낮. 여러분, 밤낮.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하고 그냥 몇 시간도 아니야, 잠깐 면회도 아니야. 이건 밤낮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 수준이 아니고 뭐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감격과 감사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와 평강을 갈망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 정말 그때 드리는 찬양은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찬양일 거예요. 마지막 끝에 줄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야, 이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위에다 장막을 같이 살제. 장막을 펴주시는 얘기가 뭐예요? 거기다가 주 날개 및 주의 그늘 아래 우리 그냥 다 품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영원토록 감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있잖아.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정말 감사하죠.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도 아니하니.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야. 만족한 삶이야. 근데 나 이 규절을 보면서요, 이게 정말 이 초대교회 때 이 성도님들한테 이 규절은, 이 초대교회 때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이 쓴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이 성도님들에게 이 편지가 전해지고 이 말을 봤을 때 그들이 딱 편하면서,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와, 이런 나라가 오는구나, 이런 날이 오는구나,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우리는 보니까 우리는 줄이지도 않냐고. 너무 먹어탈이지. 먹는데 부족함이 없어. 그죠? 여러분, 혹시 먹는 데 대해서 부족을 느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요. 목마르신 분이 있었어요? 뭐 뜨거워, 뭐 해가 뜨겁고 에어컨 맨날 나오는데 펑펑. 제가 나오는데요, 오늘 저 EM 찬양팀 찬양한다고 그냥 차동석 에어컨을 그냥 펑펑 틀어놓고, 난 하루 종일 거기 있는데 에어컨 안 틀어요. 혼자 있다고 있어서. 나 혼자서 내가 이 에어컨을, 이 큰 건물을 돌리면 안 되잖아. 나는 그러고 있는데 얘들은 오면 그냥 다 틀고 있는. 이 기절 봐도 감동이 없을 것 같아. 이 정도겠습니까? 당시의 표현이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만족, 행복, 그 이상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더 이상 불행이 없어요. 영원한 고난이 없는 세상,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7장 내용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큰 대환란,
정말 나팔 심판, 이 자연계 엄청난 이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주시려고 지금 천사들이 사방 끝에서 막 바람을 다 붙잡고 있다. 이게 근데 바람 다 이거 놔버리면 막 다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지금 다 난리가 나는 건데 그걸 지금 겨우 붙들고 있는데 지금 잠깐 좀 참으라는 거잖아. 조금만 참아, 기다려. 지금 나 이거 인쳐야 돼. 이 사람들 인쳐야 돼.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전도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린 천국 갈 거예요. 정말 천국에 가서 우리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리고 살고 뭐 가지고 살고 다 우리가 할 거 하고 다 사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떠나면서 언젠간 반드시 떠날 터인데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안 떠나려고 해도 안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다 떠나야 돼. 근데 갈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나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밖에 없더라고. 다른 거 뭐 있어요? 생각해 봐요. 그거 이상 나는 생각이 안 나. 나는 가지, 믿음으로. 나는 그 다음에 내가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 있어? 없어. 내가 전도한 사람 외에는 없어. 아무도 없더라고. 천국 갔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천국을 왔습니다. 천국 가서 만났는데 정말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천국을 내가 당신 때문에 왔어. 야, 이거 감동 아니야? 감동이라는 말로 부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감격 그 이상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구주로 정말 주님으로 영접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아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상급이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자식들은 예수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애들이 교회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돌아올 거예요. 나중에 올 거예요. 아주 너무 룰루랄라요, 완전히. 여러분, 그게 그럴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라고. 내 형제들, 내 친척들, 물론 저도 아직 안 믿는 형제들이 있어요. 아직도 안 믿는 친척들이 있는데, 참 근데 이 문제만큼 절박한 문제가 있을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자녀들 말 안 듣죠. 크고 나면요. 대학 가고 나면 말 안 듣죠. 대학 졸업하고 머리 크면 더더욱이 안 듣는데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날마다. 물론 하시겠지. 이거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설교 준비하고 막 이러다가 찬양을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오래전에 제가 젊었을 때 좀 불렀던 찬양을 한 곡을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근데 이거를 유튜브에서 틀면은 이게 위법이라 불법이라 이게 잘못하면 우리 방송이 그냥 끊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뛰어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의 저 박민재 목사님이 우리 호프잖아. 찬양을 너무 잘하잖아. 그래서 박 목사님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 본데 내가 거기서 정말 격세지감을 내가 늙었구나. 이제 아는 사람이 없어, 이 노래를요. 근데 난 못 불러.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가사만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제목은 Thank You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미국 저 복음 가수가 불렀던 건데요. 1988년도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저 젊었을 때죠. 1988년도 레이볼스라는데 그 당시에는 꽤나 유명했던 찬양인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좀 밑에 이게 자막이 달린 찬양도 있더라고요. 뭐 영어 잘하시니까 잘 보겠지만 혹시나 해서 혹시 불편할까 해서 제가 읽으면서 조금 읽어드릴게요. I dreamed I went to heaven. You were there with me. 그랬죠? 내가
꿈에 내가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 당신이 나와 함께 계셨어요. We walked along the street of gold beside the crystal sea. 우리는 함께 그 천국에서 순황금길을 걷고 그 옆에는 그리고 수정 바다가 있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We heard the angels singing. 우리는 천사들이 노래하는 걸 들었고요. Then someone called your name. 그때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You turned and saw a young man. 그리고 당신은 돌아서서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He was smiling as he came. 다가오면서 웃으면서 당신에게 다가왔죠. He said, Friend, you may not know me now.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은 아마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But then he said, But wait.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기 잠깐만 근데 기다려 주세요. You used to teach my Sunday school when I was only 8. 당신은 바로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그때 8살이었었고요. Every week you would say a prayer before the class would start. 매 주마다 그 클래스가 시작할 때 꼭 선생님은 기도로 시작을 해주셨었어요. One morning when you said that prayer, I asked Jesus in my heart.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나는 그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후렴이 뭐냐면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그렇게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선생님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해요. I'm a life that was changed. 그때 나는 정말 변화돼서 생명을 얻었어요.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I'm so glad you gave.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2절이에요. Then another man stood before you.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당신 앞에 그렇게 서 있었는데 and said, Remember the time a missionary came to your church. 혹시 예전에 선교사님이 교회에 왔던 그날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his pictures made you cry. 맞아요. 그리고 선교사님 많은 그런 그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그때 그 사진을 보고 울었어요. 당신은. You did not have much money, but you gave it anyway. 그때 선생님은 그렇게 돈이 많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헌금을 해주셨어요. Jesus took the gift you gave. 그때 주님께서 바로 그 헌금을 잘 받아주셨고요. And that's why I'm here today. 바로 그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천국에 오게 됐어요. 아까 후렴은 똑같고요.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당신의 그 헌신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맨 끝에 3절은 이렇습니다. One by one they came.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왔는데 as far as the eyes could see. 내가 정말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Each one somehow touched by your generosity.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 형제님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헌신 때문에 그런 섬김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오게 된 거죠. Little things that you have done, sacrifices made. 당신이 이 땅 이 세상에서 했던 그 작은 섬김과 그런 헌신들 희생들이 unnoticed on the earth.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겠지만 heaven now proclaims. 천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And now I know up in heaven that you are not supposed to cry. 우리 다 알죠. 천국에서는 우리가 울 일이 없는 그런 곳이죠. 천국은 우리가 울 일이 없는 곳인 줄 아는데 But I was almost sure there were tears in your eyes. 그러나 나는 당신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As Jesus took your hand,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으셨고 And you stood before the Lord. 그리고 주님 앞에 서셨고요. And he said, my child. And he said, my child, look around you.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아들아, 내 주변을 한번 돌아봐라. For great is your reward.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너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던 찬양이고요. 저는 찬양을 이렇게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들으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으면 불러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요,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 오래전 찬양이라 보면 좀 옛날 사람 같기도 하고요. 조금 모습은, 가수의 모습은 그렇게 은혜롭진 않아요. 예. 아까 우리들끼리 교역자들끼리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거 보지 마시고 가사와 노래만 들으시면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예.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면 안 되는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주를 향해서 드리는 작은 희생과 섬김이 얼마나 하늘나라에서는 크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이 찬양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읽고 우리 마치려고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됐어. 여러분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친히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구체적인 복을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흰옷 입은 자가 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이 세상에서 조금 우리가 쓸쓸하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위로받고 보상받고 주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리면 좋겠네요. 땡큐를 하면 좋겠지만 그건 못하고요, 우리 잘 아는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중간에 가사 한 말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오늘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기억하시면서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에 본문을 그리시면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 번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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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정말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거니와 주여 이제 이후로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며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이 열정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정말 갚아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으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배하고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한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우리들이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주님 앞에 주여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껏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이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와 감격을 알지 못하고 주여 세상 가운데 주여 살짝 도와주시기 원하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여 정말 풍경원이라도 주님 앞에 가기까지 주여 우리가 전도하다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함께 보여주는 반드시 되어질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여 우리에게 또 한 번 생명을 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주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영광 우리 성도님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가슴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슴마다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 사랑이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어달려 간절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성도들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차피 지나갈 세상입니다.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주여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여 그 한 사람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여 믿음으로 그들을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깨어져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조소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형제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형제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고백된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의 부름에서 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 하늘날 지출을 이루는 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향한 내 마음이 아버지 정말 간절함이 없고 주여 사랑함이 없고 주여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가족 가운데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렇게 병 가운데도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김현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현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많은 아픔 가운데 지금 오늘도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고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할렐루야 아이들은 정말 주님의 믿음 안에 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는 땅에 복음을 전파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이들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비전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큰 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아버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등의 정오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한 번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와 귀한 선교사님과 선교지 계신 귀한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